저희들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 기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훗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주님께서 간구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17장 기도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즉 그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거죠. 동시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게 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17장을 통해서 저희는 또 특별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교리인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세상 가운데서 주신 자들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동시에 3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을 하자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야만 그 영혼이 예수께로 갈 수가 있고 그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구원해 주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공평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 요즘 인간들은 워낙 자기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냐라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진리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잠히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이 신비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 입술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논란이 많은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내용을 언급하셨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 논란이 되는 교리를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17장에는 다양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의 보존, 견인, 그리고 성도의 성화 또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들도 등장을 하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저희가 어떤 진리들, 어떤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받는 인상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완수하셨다라는 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고 또 스스로도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경우처럼 길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마칠 때도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헤어질 때도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바울에게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렸는데 에베소에 들려서 그가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 자신이 했던 것들을 그 장로들에게 다 말하고 이제 난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내가 주의 말씀과 은혜에 당신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떤 일들을 확실하게 마치시고 그 종결과 마침의 의미에서 여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무언가 주님께서 완수하셨다는 인상을 주는 다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서 항상 어떤 때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언젠가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의 때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를 말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시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에 일을 해야 한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 때에 일을 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염두에 두셨던 때가 있었으니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밤입니다. 밤.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때였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12장 27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뇌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장 1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때를 염두에 두고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이 17장 1절에서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들의 인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예정하셨던 일이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마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비참함을 다 겪으셨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 같은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로,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건 인간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인간에게만 중요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족하시고 이미 스스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는 걸 아시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의인일 때가 아니라, 그저 아니면 중립적인 인간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워낙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시다.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엔 주님의 공의도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사랑이야, 나는 자비가 많은 존재야, 나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덮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그분은 그 심판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죄인들도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의까지 선포됨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가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이 때라는 건 우리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때였던 거죠. 모든 구약의 예언과 모형이 성취되었던 때였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임하는 때였습니다. 원시 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셔서 그 결정적인 일을 이루셨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분과 비교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이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물을 통치하려고 시도했던 왕들입니까? 아니면 비범한 지혜를 자랑했던 철학자들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발견과 발전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 과학자들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정적인 인물이시고 그분만큼 위대한 일을 한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대한 분을, 이 결정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금 죽고 없는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셨고 지금도 모든 인간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 위대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겁니다. 또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이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토대가 있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위대한 일이 여러분들 신앙의 토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운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다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속사역 위에 세워진 신앙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한 토대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외에 다른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실한 토대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아시고 그분의 결정적인 인물됨을 아시고 이 구속사역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일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 조에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조에, 생명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양적인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영원한 그런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6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생을 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가련한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착수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이라 할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영생을 정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9절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 정죄라는 것을 정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로 인도하는 원인, 그 본질이 바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동일한 해석 원리를 이 말씀에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원인, 그 방법의 본질은 바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을 아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아 라고 한다면 그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떱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층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물론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4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회심한 자들이 얻게 된 일종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회심한 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초자연적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일하게 인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에겐 실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어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 어떤 감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비추시는 빛이 그 마음을 비출 때라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더라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베드로 자신이 알게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지식. 이 지식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분의 탁월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을 받은 사건인데 이것은 그저 인간의 지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지, 감정, 모든 전 영역에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만 알게 된 지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게 되는 지식이고 빛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추악하고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분을 위해 살고요. 이제는 그분을 자신의 중보자로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빛을 진정으로 비춰 주셨습니까?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는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행동이 그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온 데까지만 미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때만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빛이 정말 참된 빛인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겁니다. 이것이 영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난 정말 이 빛을 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부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